분명히 율법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느냐면 20절 중간에 그 말씀이 더 멋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죄가 더한 곳에 하는 말은 더하다 하는 말은 많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곳에 은혜는 더욱 많아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죄의식이 강하게 머리를 쳐들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믿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죄의식이 강하게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죄의식을 가지고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무서운 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고 괴로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과 성령의 사람과의 갈등,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 너무 어떤 때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번민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까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갈등, 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따를 때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더 넘치게 주시는 기회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달리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문득문득 되살아나는 악몽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가끔 불안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특별히 악한 사람들,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악몽 속에서 시달릴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전형적인 인물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고 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전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입니까? 그럴 때 바울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여러분이 안고 고통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자주자주 꿈에서까지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이것은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이런 경우일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할 수 없이 범했을 때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주눅이 들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아주 고통하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기도를 5분이면 끝나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를 30분을 해도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해도 그렇게 감격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가 더욱 넘칩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범죄한 자신을 앉혀놓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악한 짓을 반복했어도 하나님은 그 품 안에 나를 안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많은 자의 심령일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남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은혜는 더 넘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길 때일수록 은혜는 더욱 넘친다.